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단순히 누구를 축복하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일반적인 중보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입각한 교회론의 정수를 담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어저께 저는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심은 천사장 루시퍼처럼 교만하여서 타락하지 않도록 주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할 수 있음을 아시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 선물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때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정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교리를 설명한 후에 이 모든 사실을 에베소 교회가 다 깨닫고 그 유익을 누리도록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영안이 뜨이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또 믿음으로 인내로 얻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0절, 21절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큰 권능을 주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중요한 기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기적입니다. 부활의 기적. 여러분, 죽음이란 사단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세로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들을 위협하는 그런 수단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단의 강력한 공격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다는 거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사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도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권력, 권세, 권능, 주권, 오는 세대뿐 아니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일컫는 모든 이름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바로 성경 구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들의 총 합체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면 이 세상 주관자는 다 악한 영들입니다. 모든 왕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대 가운데 권세자들,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종 종류와 각종 그 계층의 악한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누가 다 쳐부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을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기적도 행하시고 하였지만 가장 결정적인 사역은 뭐냐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랑 같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왕의 아들, 왕자 또는 세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세자가 시간이 되면 저절로 왕이 되느냐? 사실상 그렇진 않습니다. 왕자가 왕과 모든 백성들로부터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왕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왕자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때 왕이 비로소 왕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22절,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과 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자기 아들에게 이양하셨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뭐냐? 결국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은 온 우주 만물이 다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결론 짓는 거죠. 23절에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인데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hur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이게 직역을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는 그분의 충만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 이 우주 만물을 가득 채우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한 것이 다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의 영들이 보인다고 했는데, 또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유리 가가린이 온 인류 최초로 스푸트니크 호를 타고 우주로 나갔죠. 그때 지구로 돌아와서 한 처음 말이 뭐냐면, 내가 우주로 가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더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 닐 암스트롱이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달나라까지 갔다 왔는데,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우주로 가보니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누구의 눈에는 못밖에 안 보인다고, 무신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안이 트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면 이 세상이 정말로 빽빽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숲이 우거지고, 비가 내리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이런 모든 기상현상,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하는 그런 모든 기상현상, 온 생명들이 자라나고, 우주 만물이 일정한 속도로 제자리에 늘 거기에 있는 그런 모든 현상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요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인이란 누구냐? 시인이란 바로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치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예수님을 통치자로 여기며 그 발 아래 엎드리는 모든 존재, 이게 다 교회. 다시 말해 좀 자세하게 말하면 우주적인 교회, 광의의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우리가 교회란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당은 아니다라는 사실쯤은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건물이나 제도,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뭐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 자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온 우주의 머리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 즉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한 것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모든 만물이 교회이고, 그 만물을 꽉 채우는 그 충만 자체도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만물이 교회이니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통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만물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결코 분열이나 분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분리나 분열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는 겁니까? 주인이 여럿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되죠. 다 자기가 머리래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될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분리가 있다는 말은 각자가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인에게 복종하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리되지 않으려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각각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다양성이란 말, 이 다양성은 뭐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분하여 나눠진 은사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르듯이 모든 성도들은 다 각각 다른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이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은 받은 은사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각양 받은 은사가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론 얘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은사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면요, 나중에 4장에 보면 은사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 얘기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은사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 사역으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다름을 극복하라,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영적 통찰력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평화와 안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